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분이 몇 분 있죠, 그동안에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1929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8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여서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자를 배출한 그런 명문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학이 원래는 명문대학이 아니고요, 오히려 삼류대학에 가까운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큰 변화가 생겼던 것은 우리 제5대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 총장님이 이제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더 그레이트 북 프로그램 해서 고전 100권 읽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가 1929년부터 32년 미국의 대공황기였거든요. 대단히 국민적인 마음이 탁 깔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분이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모든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100권의 고전에 대해서 반드시 3가지의 과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 과제가 뭐냐면 가슴에 품고 싶은 위인을 정하라. 너가 읽는 이 독서, 이 책을 통해서 너가 평생 배우고 따르고 흠모할 만한 너 사정에 가장 형편에 가장 맞는 그런 사람을 정해서 요즘 말하면 롤 모델로 정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영원 불변의 가치를 발견하라. 그러니까 평생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라. 그래서 이 가치,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그런 가치를 그 책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발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계획하라.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이 3가지 과제를 주었고 그렇게 자랐던 4년 동안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엄청난 그런 토양이 되어서 시카고 대학에 85명이라고 하는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100권의 고전을 읽었는데 그렇게 그 대학이, 학교가 변화되었겠습니까? 책을 읽는 동안 책 속에 있는 그 사상, 그 뜻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마침내 운명, 곧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책 100권도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한 학교를 변화시켰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불변의 진리, 생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전 인격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할까요? 시작! 다시 성경으로. 원래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든 성경은 성경 일독을 하자. 그 새벽 기도에 하루에 석 장, 주일날은 5장, 새벽 기도만 1년 나오면 성경 무조건 일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나오면 10년 동안 10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너 뭐 했노? 예, 성경 10번 읽다 왔습니다.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풍성한 약속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우리들의 인생을 분명히 변화시켜 줍니다. 여호수아서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견고한 성읍에다가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던 승리의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12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시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 12원리 가운데 4번째 기념비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가나안이 보이는 그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잠시 희열과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그 강을 보는 순간 결코 이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하는 좌절, 절망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마른 땅 건너듯이 하겠다. 그들은 순종하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채로 그 강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기적적으로 양쪽으로 강물이 끊어지면서 200만 명의 그 많은 노약자들 포함했던 사람들과 짐승이 그곳을 다 무사히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지금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는 그 발 아래 12개의 돌을 각 지파에 한 명씩 가서 어깨에 메고 나와서 오늘 밤 너희들이 첫 유숙하는 그곳에 그 돌을 세워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비를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세례받은 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왕의 대로로 지나가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강을 건너라 했던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엄청난 큰 비밀, 시크릿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번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름하는 다른 이름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 강을 건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들이 야곱과 그 아들 70명이 이제 나일강을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430년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건넜던 강은 바로 그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그 희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곧 그들은 4번에 걸쳐서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을 건넜던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지난주 2번에 걸쳤어요. 우리 강창교 강을 2번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들어오면서 강창교 앞에 차를 좀 세워주시오. 먼저 들어가시라고. 제가 사실 평소 운동하려고 그 차에도 뭐 운동화도 신고 다니고 때로는 마사이족 신발도 신고 다니거든요. 먼저 들어가시라고 이제 거기서 걸어서 강을 건너옵니다. 다리를 걸어오면서 강 저편과 강 이편 양쪽을 바라보고 걸어왔습니다. 걸어와서 이제 강 이쪽 편에서 강 저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단강 뚝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제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제 강을 건너고 난 강둑에서 한참 이곳까지 가서 쳐다봤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야,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구나. 이 강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죽겠구나. 죽음과 건널 수 없다는 절망 2가지를 느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꼈던 감정도 똑같았을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이야, 감격, 환호,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 강을 건널 수 없다. 좌절, 절망,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제사장 언약궤를 왜 메라? 너희 제사장이 언약궤를 먹고 그 강에 들어가라.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 순간 강이 거짓말처럼 갈라지면서 그들은 마른 땅처럼 지났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들의 감정, 그들의 느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하나님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이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경탄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땅과 이전의 땅의 차이. 새 땅과 이전의 땅이 어떻습니까? 이전의 땅은 잠시 지나갈 나그네 땅 광야 40년이라면 이제 이 새 땅은 뭡니까? 내가 이제 영원히 살 나의 땅입니다. 그런데 두 땅은 뭡니까?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분명히 모든 것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 기분과 감정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창교를 건넜다고 하는데요. 강창교를 건너기 전과 후가 제가 몇 가지가 다른 느낌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우선에 달서구와 달성군, 행정구역의 차이가 납니다. 행정구역. 그죠? 그래서 행정구역의 차이 나면서 뭡니까? 내 신분이 바뀝니다. 달서구민에서 달성군민, 내 신분이 바뀝니다. 이게 출애굽의 개념으로 말하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내 위치에 따라서 내 신분이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지도자가 바뀝니다. 달서구청장에서 달성군수로 지도자가 바뀝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는데, 바로를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흔히들 여름에, 그죠? 강창교를 건너면은 참 시원하다고 합니다. 한 2도 정도 더 떨어지면 더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사읍에는요, 차로 5분만 나가면 어디든지 산이든 강이든지 공원이든지 산책로가 다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이 강을 건너오기 전과 건넌 후에 행정구역이 바뀌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틀리고 그리고 환경이 또 사람들이 다릅니다. 바뀝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도 문화도 땅도 사람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조상 대대로 살 때는 거기에 거주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거주민이고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 뭡니까? 나그네, 거류자로, 거류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환경이, 땅이 바뀌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풍성한 나일 강변의 그 풍성한 평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또 바뀝니다. 나그네에서 이제는 뭡니까? 노예와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번의 강을 옮길 때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렸고, 땅이 바뀜과 함께 신분이 바뀌어버렸고, 환경과 기후와 모든 조건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섬기면 바로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위해서 국구성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바로를 섬기는 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곧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환경과 삶에 대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에서 보면요,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들 중에 사는 다른 인종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과 살던 여러 잡족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히브리인들과 혈통이나 어떤 신앙과 혈통, 또 그들의 가치가 다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는 것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먹는 것, 환경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품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원망 불평이 바로 히브리인들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 히브리들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그것을 들으면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라고 불평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들이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들은 늘 그냥 이 맛없는 이 만나를 먹는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곧 그들에게는 이제 이 먹는 것에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먹는 그것을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 또 5절을 한번 볼까요? 또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그들이 애굽에서 그죠? 값없이 먹었다 했는데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국고성 짓는 그 일에 땡볕 속에서 덩어리에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렇게 일했을 때 겨우 먹을 것은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어떤 겁니까?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절의 스님들 먹지 말거든요. 먹기 안 먹는 것. 왜 그렇습니까? 절의 스님들이 먹으면 딴 생각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다 아시죠? 이게 19금 이야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곧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도성, 하나님의 장자라고 신분과 그거보다 그들은 먹을 것 거기에 원망, 불평, 그게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광야에 들어왔으면은 광야 환경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는 바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을 계속 찾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스 김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꾸 옛날에 생각했던 미스리 기억하는 것, 이거 죄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서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하느냐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세례로 표현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고, 광야로 지나간 그것을 세례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알기 전에 나의 삶의 방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가치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 그분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문화, 새 가치, 새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근본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던 시절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강을 건넌 자이기 때문에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가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기 전과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번이 강을 건너게 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강을 건넌 백성이다, 강을 건너기 전에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다, 너희들은 바로의 종과 노예로 살았지만도 이제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나의 장자, 나의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간다고, 그들에게 강을 건너기 전과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고 너희들의 주인이 바뀌고 너희들의 공급자가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의 삶의 환경을 다 바꾸라고,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 문화,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대로 따르고 살아라는, 강을 건너기 전과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분명한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강을 건너기 전의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받기 전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45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 하기 전날 이제 백악관이 내다보이는 건너편에 블레어 하우스에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제일 처음 간 곳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온 국민들,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보는 그 가운데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데, 그가 얹었던 성경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 취임 선서했던 그 성경과 9살 때 자기 어머니 주셨던 그 성경, 두 권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가 이제 취임 선서를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인이라는 것이 저 마음에 대단히 힘이 듭니다.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미국의 지도자라고 정치적인 그런 능력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성경에 손을 얹고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 받았던 그 사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불편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여성 편력들, 그 스캔들, 심지어는 모스크바에 가서 무슨 호텔에 자는데 엑스파일이 있어가지고 푸틴 대통령의 약점을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한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곧 그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세례 받은 자임에도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똑같지 않은 됩니다. 강을 건너기 전과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왜? 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나는 옛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 표시가 뭡니까? 내가 세례 받고 살았던 게 표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부추와 파와 마늘, 고기를 즐깁니다. 자극적이고 무언가 충동적인 음식입니다. 근데 광야에 나올 때입니까? 만나라고는 맛없는 음식입니다. 싫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어떻겠습니까? 시내 음식집에 가서 막 조미료 들고 맛있는 자극적이고 입에 땡기는 그런 음식보다 뭡니까?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그 된장이 맛은 없고 자극적이진 않아도 오래 먹으면 그게 건강하잖아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우리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그 문화,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삶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맞춰야 됩니다. 곧 교회 환경과 교회 문화에 나를 맞추어 사는 게 그게 크리스티아노스, 우리 성도입니다. 금요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금요일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지금 불 났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전 천정이 들썩들썩 하는 거 아십니까? 지난 주일도요. 이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우리 전체가 다 일어서시오. 다 일어서가지고 15분 이상 그냥 어릴 때 그냥 전 먹던 힘을 다해서 허리가 끊어져도 오장육부가 다 그냥 찢어지도록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다고 속옷이 한번 젖도록 이 겨울이지만 속옷이 땀으로 젖도록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 강을 건널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보고 먼저 건너가시라고 저기서 계대 앞에 뭡니까? 거기서 걸어오는데 찬바람 불어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차를 부를 수도 없고 건너다가 감기가 호박 들었거든요. 그런데 땀이 나도록 속옷이 있어서 기도하니까 감기가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 감기만 떨어졌겠습니까? 여기에 그날 기도했던 분들 가운데 병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떨어져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할 길을 몰라 하잖아요. 왜 근심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면, 성도면 교회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밤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불금이 돼서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곳에 가서 그냥 뜨겁게 춤추고 뜨겁게 노래 부르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뜨겁게 춤추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성경에 뭘 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욕망에 취해 사는,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입니까? 그러면서 강을 걷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강을 걷는 자입니다. 옛날의 가치, 옛날의 문화, 옛날의 삶 다 버린 자입니다. 그게 강을 걷는 자고 그게 바로 세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셨습니까? 세례받은 자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식사당번들, 청소당번 서로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밥 좀 안 하고 청소 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면은 함께 청소하고 함께 밥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요, 거기서 친숙관계, 친밀관계 이루어지고요, 봉사하면서 다투고 막 그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주방 일을 하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고 자기의 모난 부분이 잘려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봉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도회 원래회합니다. 남편 전도회 원래회. 전도회는 뭐죠? 전도하는 회가 전도회입니다. 그런데 전도회 모이면 뭐예요? 전도하자는 계획은 하나도 안 하고, 요번에는 어디 가가지고 개추하고, 어디 가가지고 보신탕 먹고, 어디 가가 뭐 사원하고, 어디 가가 찜질방 좋다. 그럼 아예 보신탕 개 모임, 여기는 찜질방 친목 모임이라 이름을 싹 다 바꿔버리십시오. 전도회가 전도하지 않는 그 전도회, 그게 무슨 전도회입니까? 아니, 우리 개 모임이다, 우리 친목회다, 다 바꿔버리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 우리 교회 안으로 도왔지 않습니까? 교회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가치로, 신앙적인 우리들의 행동 패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주시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지식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강을 건넌 사람들께 살아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서 내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치와 낭비에 사용하면 안 해도 됩니다. 병들어도 제대로 한번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난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 참 머리는 좋고 모든 조건은 다 되는 청년이 외국 유학 가는 돈이 없는 그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서 그들을 유학 보내는, 그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게 애국하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대실역에 사랑의 밥차, 매주 금요일에서 밥차를 합니다. 거기에 적게는 한 250명, 많을 때는 한 400명 이상이 와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심지어는 저 멀리 동구에서도 점심 먹으러 그제 지하철 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국가에서 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십시일반, 여기 다사 지역에는 그 대표되는 분이 저 논매기탕 하는 그 사장님인데, 그분이 자기 주변 사람 돈 내서 십시일반 돈 모아서 250명, 한 400명까지 그분들 밥을 매주 해드립니다. 거기 와서 봉사, 설거지하고 봉사를 탁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 나가서 커피 전도를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돈을 주는데 우리는 단 한 푼도 거기 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도가 감동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사무실 이야기해가지고 좀 사무실에 이야기해가지고 좀 뭘 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돈, 지식, 내 것이라고 내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나님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강을 걷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가는 길을 두고 멀리 우회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을 두고 많은 길을 또 돌아가게 하셨던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강을 건넌 백성이다. 그것도 너희들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나의 능력과 은혜로 너희들이 강에 들어섰다. 이제는 나를 예배하라. 나를 따르고 내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강을 건넌 그 사람들을 주셨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요단강의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그 돌을 취해서 길갈 너희들이 첫 유숙하는 그곳에 돌을 세워서 나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건너 들어온 백성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이 지시하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단순히 우리들이 성찬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에 구분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옛삶, 세례를 받기 전에 나의 가치, 문화, 생활 패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 주님의 문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내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내 육신으로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세례.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강을 걷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돈,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지식, 내 지위, 내 것이 아닌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비를 길갈의 돌로 세웠습니다. 우리들의 기념비를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야 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우리 마음 신비, 마음판에 새겨놓고 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 안에 그 돌비, 내 마음 안에 신비를 새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갔던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단결하라는 뜻입니다. 단결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울 때 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이 12돌을 가져와서 그 길갈에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 한 사람의 한 지파를 대표하는 곧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너희 12지파 너희 전체가 오늘 이 요단강에 갈라지는 함께 보았고 이제 너희들이 이 경험을 공유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단결하고 단합하면 어떤 적이라도 어떤 원주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단결을 단합하라는 연합하라는 그 뜻이 바로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적들이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병거와 마피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심지어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너희들도 우리들이 땅은 요단강에 너희들 우리를 갈라놓았지만도 결코 그 땅이 갈라놓지 요단강에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은 바로 이 12돌 우리들이 이 강을 건널 때 우리 12지파가 함께 하나 한 형제였다. 그러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결과 단합,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때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첫 번째 그 머리 아닌 두 번째 또 다른 대응이 있으면 그를 중심으로 같이 나아가면 됩니다. 하는 일마다 그냥 태클 걸어가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통령 뽑아놔도 하는 일마다 태클 걸고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뽑을 때는 정말로 지금 신중하게 여러분 택하실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울 때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고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저 사람에게 우리 민족을 맡길 수 있느냐, 우리 미래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세우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세운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주고 내 생각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줄 때 그게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리더십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팔로십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세워도 팔로십 따르지 않고 뒤에서 발목 걸고 하는 일마다 초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하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부장님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같이 마음 모아서 가면 됩니다. 사장님 뜻대로 가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하시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어려운 거 뭐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에 교회가 나가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렵다 하지만도 새로 대통령을 세워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가정이 어렵다고 그러죠. 가정이 어려워도요, 내 남편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가족들이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2돌 기념비를 세우라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너희들은 세례받은 자다. 너희들은 이 12돌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사는 사람이다. 늘 그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다면서 내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살라는 것이 바로 12기념비를 세웠던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한 국민이다. 우리는 하나다. 한 형제다. 공동체시를 갖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념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념비를 이제 세우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신앙 간증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모든 의미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 3, 4, 5를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